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하시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예루살렘 하면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첫 번째로 성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성경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는 통일왕국 때 전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분열왕국이 됐을 때에는 남왕국 유다의 수도로서 또 그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고향으로서 수도로서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 성전이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 그리고 영적으로는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그냥 서울이나 대전 이런 한 도시로서의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데요, 시편 122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122편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명칭 자체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예루라는 말은 터 또는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이라는 말은 우리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평화의 터 또는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이름 자체로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으신가요? 예루살렘에 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대방이 제일 좋나요? 우리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이 다른 시대라면 몰라도요, 오늘 읽으신 이 느헤미야서 11장에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마 좀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느헤미야서 11장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요, 예루살렘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죠? 백성들의 두목들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두목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은 지위나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게 된 사람들은 누구였죠?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들, 10개의 제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에만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한 개의 제비를 뽑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뭐 아파트 청약을 받는 그런 개념의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그런 제비를 뽑은 사람은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은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죠.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요, 와, 좋은 곳에 살게 되었네, 축하합니다, 이런 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아이고 고생하겠네요, 참 힘내요, 뭐 이런 의미로서의 어떤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복을 빌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이 어쩌다가 이런 의미가 되었을까? 이 평화의 도시에 산다는 것이 왜 이런 의미가 되었을까? 이 느헤미야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시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은 이미 140년 전에, 기원전 586년이죠. 140년 전에 예루살렘이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 도시도 완전히 이제 폐허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로 패권이 넘어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로 이 94년 전에 스룹바벨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1차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약 13년 전에 또 에스라 주도하에 이제 포로 귀환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로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포로 귀환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예루살렘에는요, 이 성전이 지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무너졌었지만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성벽 또한 재건을 이제 딱 중수를 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예전과 같은 평화를 되찾았느냐,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황이요,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보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실게요. 느헤미야 7장 4절.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성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넓었지만은 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었고 뜨문뜨문했고, 그리고 아직 집도 지어지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성전도 이제 다시 만들어졌고 성벽 또한 이제 다시 만들어졌지만은 아직 그 안에서의 삶은 뭐 풍요롭다거나 안전하다거나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그런 활기찬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조차 제대로 지어지지 못한 그런 폐허가 같은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랬을 뿐만 아니라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막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성전도 건축하고 다시 성벽도 건축하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의 공격의 대상, 미움의 대상으로서 그런 위험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할 당시에도요, 느헤미야서를 쭉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막 방해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막 죽이려고 협박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을 쌓을 때 한 손에는 이 창과 칼, 무기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성벽을 지으면서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에서 성벽을 지었습니다. 조를 나눠서 한 조는 방어를 하고, 혹시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진 않을까 이렇게 망을 보고, 그리고 반은 또 성벽을 짓고, 이런 이제 힘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대로 성벽을 쌓는 이런 어려움이 이제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은 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도시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았고, 사람들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계속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려는 이런 위험을 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이 혼란의 중심지에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 분 계신가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보다 조금 이제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정을 일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뭐 이제 기반을 잡고 직업도 가지고 좀 평온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또 이중적인 어려움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정도의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에서 들어가 산다는 것은 제정신을 가지고는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런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백성의 두목들이었습니다. 백성의 두목들. 우리가 두목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그런데 이 두목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장관 또는 관원장, 귀족, 방백, 뭐 이런 이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의 두목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이 첫 번째 백성의 두목들이라는 사람들은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고, 어느 정도의 권력과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에게 이런 많은 주어지는 힘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죠. 평상시에는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도와주라고 그런 힘이 주어진 것이죠. 세상에 있는 권력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일반 이런 뭐라고 하죠? 우리 시민들 위에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권력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힘든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힘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도와주고, 국민을 도와주고, 그리고 평소에는 국민들을 섬기라는 그런 위치로 이렇게 세워진 자리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권력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오히려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수차례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본보기를 실제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백성의 두목들은 이런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런 희생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글의 뉘앙스를 보시면요, 이 표현을 보시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쓰여져 있어요. 보시면은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뭐 여기에 어떤 수식이라든가 어떤 높이는 그런 말을 볼 수 있죠.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이 글이 이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그냥 백성들이라면 몰라도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면, 적어도 어떤 이런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그곳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느낌으로써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런 직분이라든가 이런 직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이 직분과 신분이죠. 신분은 높고 낮음이 있지만은 직분은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으로 따지면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자면은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신분은 사실은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놓고 보면 뭐죠? 우리들은 다 종이니까 우리들은 위아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형제 자매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높고 낮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이제 목자님이라든가 장로,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성직자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 교사라든가 또 임원이라든가 이런 직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직책이라는 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맡겨진 사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직분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직분에는 위아래의 그 높낮이는 없지만은 질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순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우신 순서는 신분에서의 순서가 아니라 이 질서로서의 순서죠. 직분을 맡고 있는 자로서의 질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누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 자기의 편안함을, 자기의 즐거움을 즐기라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요, 마땅히 이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두목들은요, 백성들보다 당연히 더 큰 짐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큰 영광이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표현을 한번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직분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희생과 자기의 헌신을 해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요,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들이죠.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다, 거주해야 된다가 가깝겠죠. 예루살렘에 거주라는 그런 제비를 뽑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될 것이 당연한 의무로 주어졌다라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백성들은 그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냐? 이제 백성들은 그 짐에서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지도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니까 우리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평안한 곳에서 내 일터에서 살자, 이럴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도요, 마땅히 모두 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채우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최소한의 인원만을 뽑아서 10분의 1의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만 그런 이제 책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는 사람은 10분의 1에 불과했지만요, 사실은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읍에 이제 살게 된 사람들은 와, 잘됐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안 살아도 되네, 나는 해방이다, 이 짐에서 벗어났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룰루랄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살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폐허같이 되고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백성들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나와 내 가족들을 대신해서 저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구나, 이런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이렇게 뽑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요? 모두 다 똑같은 조건 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평등한 조건 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예루살렘 거주권을 뽑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다른 데 사는 권한을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1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구약시대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방법으로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주셨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품 안에 품고 다니던 우림과 둠밈 같은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 모두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것이 마땅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은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일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느헤미야서 10장 1절에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사실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사야나 다니엘서, 심지어 신약에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어떤 부분에서 거룩한 것이냐? 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 영적으로 보면은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곳이 이렇게 찬란한 영광을 짓는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이제 시편 122편 1절에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한 곳이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사람들이 살기에 편안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안락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안전함이 보장된 곳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이 심령의 평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요, 이 느헤미야 당시의 상황처럼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희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두 가지 가치를 이렇게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러다 보면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어떤 가치 또한 덤으로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될 거야. 내가 안식일 잘 지켰으니까 내가 시험도 잘 볼 거야. 이렇게 우리가 혼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이런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육적인 축복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거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비를 뽑은 10분의 1의 가능성을 통과한 백성들은요,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요, 누구였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들, 예루살렘에 자기가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비를 뽑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바깥에서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이나 자기가 거하던 곳에 살아도 누구 하나도 손가락질 하지 않을 그런 자격을 합법적으로 얻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삶을 꾸리고 있는 것에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기꺼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겠다라고 자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원했다라는 단어는 어디에 이제 또 사용이 되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져오게 되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면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이 말하면서 기쁘게 자기의 소유를 바칠 때 이렇게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루살렘에 살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곳을 지키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여기고 나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니지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 의무로 주어진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 복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그런 태도에 사실은 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부분은요, 바울이 이제 어려운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비단 재물을 내는 그런 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나의 시간이라든가 나의 재능이라든가 나의 삶이라든가 나 자신을 바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은 항상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하겠다라고 하면은 흔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자기가 자원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나 제비를 뽑은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냐?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백성의 두목들이나 그 제비를 뽑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내가 안 하겠다. 나는 예루살렘에 죽어도 못 살아. 나는 이 위험하고 삭막한 곳에 절대로 못 살겠어. 나는 내가 살던 곳에 살 거야 라고 끝까지 배째라는 식으로 누워버리면 어떡할까요?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밖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겠다라고 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물론 적극적인 사람들이지만은 백성들의 두목들이라든가 제비를 뽑게 된 사람들이라든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 사람들은, 그 결정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나간 사람들이다, 자원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이렇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보면은 엘리사가 제가 선지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부르러 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부르러 갔을 때 엘리사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죠. 그 자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그릇으로 쓰시겠다라고 결정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이 제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제가 나서겠습니다라고 자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의 두목들, 그리고 제비를 뽑은 사람들, 그리고 자진해서 나온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 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택하신 민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준비하고 계셨죠. 그리고 400년 뒤에 예루살렘 성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결과로 그곳에 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또 이곳에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이런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예루살렘이 이런 위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400년 전에 이런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의 뜻을 이루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읽으신 시편 122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사랑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겠죠.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어야겠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성,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